소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지르는 이 잘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성경의 말씀 글자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의미를 파악해서 그 의미만 파악하는 것,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겉옷까지 주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고귀한 신앙을 가진다거나 높디 높은 내공을 가진 그런 수도사들이나 할 법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너무나도 고귀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2배로 돌려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온갖 울분을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그리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아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저를 성차별주의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또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의미를 찾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교단들과 어떤 이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다든지 설교권을 주지 않는 이런 무지한 일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2가지 해석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냥 예수님 시대에나 해야 하는 것들, 예수님 시대에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어떠한 조건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지나더라도 역사가 흐르더라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같은 이 말처럼 나는 나요
말씀은 말씀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치부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6가지의 계명,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명제와 반명제 혹은 태제와 안티태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명제입니다. 즉 율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명제,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반명제인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새로운 그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 들어서 이런 전통적인 해석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신학계에서 주장한 대로 이 본문을 명제와 반명제로 나누면 이 반명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반명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이상적인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22절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화 한 번 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저 미련한 사람이라면서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해, 나는 무결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은 사람, 자신이 그렇게 했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 지옥불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22절 말씀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저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말씀은 말씀, 나는 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을 그저 높은 이상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리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나를 변혁시키는 그런 주도적 행위라고 글렌 스타센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천할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하고 내가 믿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하는 그런 변혁적으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2절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2절 말씀은 악순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대해서 욕하는 자는
심판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리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무례한 짓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화내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많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비난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예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신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것,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내고 욕하고 분노를 바라는 그저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나를 변화시키고 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변혁적 주도 행위,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26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 나를 변화시키고 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행위, 첫 번째가 23절과 24절에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 보십시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1번, 이것은 이상적인 행동이며 예수님 당시에나 할 수 있는 것이다. 2번,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는 분 몇 번입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킬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2번, 이것은 어떤 이상적인 행동이나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고귀한 수도사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싸움. 제가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니요. 어제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부부싸움 예를 들어서 또 하셨나 걱정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잔뜩 한가득 품고 각자 방에서 따로 잤습니다. 예를 들자는 겁니다. 진짜라고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자,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1번, 아이고 내 아들아 부부싸움 한다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이해한다. 2번, 그런 억한 심정을 품고 나한테 예배 드릴 거면 예배 드리지 말고 화해하고 와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몇 번일까요? 2번. 이제는 좀 자신이 있으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성이 없는 예배, 사모함이 없는 예배, 찬송, 기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행위, 외식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어제 부부싸움을 해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에 정말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과연 그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예배 드리기 전에 화를 내고 분을 내었던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을 신청하고 화해한 관계가 되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그것이 예배보다 먼저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의 설교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이 분명히 전제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은 인간 관계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로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할 때 이 한국 기독교회들이 이건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상영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많은 시위도 하고 소송도 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은 남편과 사별한 이 전도연이 아들을 데리고 이 사별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면서 생긴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밀양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송강호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이 평화로운 날이 지속되었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몸값을 요구하던 이 납치범은 그 어린 생명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얼마 후 이 납치범은 잡히게 되었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연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 또 주위의 권유 때문에 그 납치범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는 그 마음을 품고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납치범이 먼저 전도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아뢰었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전도연은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느냐 라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감독은 이것을 묻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범죄자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그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용서가 진짜 용서받음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와의 그 인간관계의 회복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손희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의 생일 잔치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그것. 원망 들을 일을 했다면 화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분들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어긋난 분들 계실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찬양이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구절 하나 가지고 그저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말씀 지켰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부부싸움에서 관계가 어긋난 부부가 있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화목한 관계가 되고 난 이후에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어긋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문자 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지금 성도 간에 불화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눈빛 교환 한번 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미안해.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인간관계 때문에 죽고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화목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그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이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화해를 요청하라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보다 그 나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피나는 노력, 피눈물이 나는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독한 마음의 번뇌가 따르겠지만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것으로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해자를 지목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과해라, 사화해라,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의 핵심은 반드시 사과와
화해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이전에 반드시 그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 피해자가 하나님에게 한 그 원망을 하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린다고 욕한다고 우리가 재판정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그것으로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재판,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재판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하고 더 근원적인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면 별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그 사람이 아뢰었다면 나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돈을 몇 푼 물어주고 감옥살이 몇 년을 하면 끝이 나지만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판결은 되돌릴 만한 합당한 죄갚음, 죄치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형량이 10년, 20년만 갚으면 끝이 나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관계의 회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이에게 주는 상처와 그것에 대한 회복의 노력이 없을 때 우리는 되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타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과와 회복의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그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의 제스처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수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가 아니라고, 율법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소극성을 떠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다 완전한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간단한 것,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우리가 사는 그것, 그 방법을 예수님은 아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용도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안에 무너진 인간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인간관계가 있다면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급히 사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히 사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덮어두고 넘어가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급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번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먼저 고백하는 그 한마디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고, 찬송 열심히 불렀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말씀 많이 읽었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가인은 아마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화, 분노, 회복되지 않는 인간관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있던 울분이 동생을 살해하는 그 밖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었다면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에서 보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제스처를 하고 손을 내밀고 말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노력들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화목해 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화평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이 지역, 이 나라가 화평과 화목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